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일단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부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그 가운데 여섯째 날 있었던 사람 창조,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중에 성경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가 탁 눈에 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1장에서와 달라졌다는 것을 간파하실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주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죠.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엘로힘이라는 이 디바인 네임, 신명을 씁니다. 엘로힘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엄 있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 크시고 말하자면 이 대외적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눈을 한번 쭉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죠. 1장에서와 달리 2장에 와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소개하지를 않고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뜻입니까?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은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삶을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래도 크고 전능하고 힘이 있고 위엄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2장에 와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각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커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같이 작은 존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커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간섭을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2장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 대외적인 하나님, 말하자면 잘 차려입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일을 성사시키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이런 위엄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집 안에서 보는 아빠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보는 아빠 어떻습니까? 정장을 벗어버리고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추리닝 입고 반바지 하나 걸치고 그리고 티셔츠 하나 걸쳐 입고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웃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때로는 먼저 산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내 고민을 탁 해결해주는, 어쩌면 좀 어설퍼 보이지만 쉽고 가깝고 편하고 어쩌면 좀 가볍고,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때에 맞추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빠, 아버지, 그 아빠가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깥에 나가면 크시고 위험 있는 전능하신 슈퍼 갑인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따사로울 수 없는, 나에게는 더 이상 친근하고 다정하고 가까울 수 없는, 내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내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늘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체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아주 살가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죠. 그래서 형체 피규어를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만들어진 아직은 생명은 없는 그 사람 형상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죠. 이때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땅에 있는 티끌을 모아 가지고 사람을, 형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만들어진 사람 모양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치 마네킹 같은 그 사람을 일단 손으로 잡으셨겠죠. 손으로 붙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거의 맞대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셔서 코에다가 당신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겠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다정해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둘 다 합니다. 우리에게 엘로힘 하나님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치 미시는 것처럼, 고학이 아닌 것처럼 조롱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고 치부를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건드리지도 말지 없다고 믿으면,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얼마나 흡입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상에 이런 독신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독신적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요즘에 속이 상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어서, 힘이 없어서, 전능하지가 않아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밀려가지고 딸려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목사 집어 던져버리고 그 노동처럼 집어 던지고 한번 그냥 평신도가 돼가지고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그럼 심정이에요. 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계속 욕 들어보십시오. 못 참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말라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한 지가 도대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흔적을, 기독교를 없애고 박멸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창조론을, 진화론을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웃습니다. 양반인 것처럼 비웃습니다. 아직도 그런 미개한 미신을 믿는 인간들이 있어? 목사나 하지? 목사를 걔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어떻게 그걸 참아내고 계실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온 땅을 지금도 붙들고 한 채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온 우주를 주고 계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셔야 할 때입니다. 야,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사자가 죽은 줄 알았지? 온 산에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가 지금 몇 년째니까 내가 없어진 줄 알았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너희들 세상이고 너희들이 이제 다 다스리고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막 날뛰고 있었지? 죽긴 내가 왜 죽어? 나 살아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여러분, 사자의 울부짖는 포효하는 소리가 지금 들려야 될 그런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바보스럽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금 이게 세상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들은 괜찮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너희는 너희만 잘 살면 되냐? 너희 배만 부르다고 너희 앞길만 개척하고 있는 그것이 옳으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노잉 더 타임즈,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총명의 안목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엘로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문제에 키를 가지고 계시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약속하시고 나와 계약을 맺으시고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내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이 확 막혀서 길이 없을 것 같았는데 길을 확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딱 붙잡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코에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속에 죽어있던 심령이, 열정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담을 만드실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그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수생되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사람에게 주민해서 사람 창조에 초점을 맞춰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뭡니까? 땅의 흙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고 처음에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아니, 나를 세상에 남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땅바닥에 흔해 빠진 돈도 되지 않는 그런 값싼 흙으로 나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땅이 흙입니다. 흙. 그냥 척 보면 널려있는 게 흙이잖아요. 얼마나 흔해 빠졌고, 그리고 흙이 값이 얼마합니까?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만들어내기에는 터무니없이 재료가 너무 시원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민한 흔적도 안 보이고, 사람을 만들려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뭘로 만들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게 흙이니까 그냥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없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티 나고 다이아몬드 굳이 안 사줘도 되고, 내 몸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을 걸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보석인데, 사람 자체가 보석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흔해 빠진, 값도 안 나가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흙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티끌로 먼지를 가지고 먼지를 모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기분 좋으세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인생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니, 먼지, 티끌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흙이에요, 흙. 흙덩어리입니다. 티끌 집합체입니다.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자꾸 다 밑으로 쳐져요. 아무리 주사 맞아가지고 잡아 당겨도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스르르 쓰러져서 그야말로 먼지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먼지가 돼요. 김광석이 노래 불렀잖아요. 먼지가 돼요. 기가 막힌 노래예요. 날아가는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임종을 봤잖아요. 마지막 데스베드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쁘고 지난 주일까지 예쁘게 예배드렸던 그 사랑하는 권사님, 그렇게 호기로웠던 권세 있는 그 장로님, 딱 죽음 앞에 딱 굴복하고 나니까 몸에서 수분이 쫙 다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도 큰 대자로 탁 누워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무하죠. 그러나 그런 인생에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십니까?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에게 그 귀한 하나님 당신의 숨을, 호흡을, 생기를 당신의 손으로 쥐고 그 사람 속으로 불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 앞에 가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고귀하고 독특하고 가치로운 존재로,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흙으로만 지어졌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를 게 없죠. 똑같아요. 근데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하고 가치롭게 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독특한 점은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3분설로 굳이 말하자면 영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독특함이고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있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감지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만 비로소 그 구멍이 메꾸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당신과 사귀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납하는 손을 가지고 받아서 삶 속에 펼쳐 누리며 사는 기쁨, 그게 인생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만드시고 어디 두십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한 정원을,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죠.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최고의 환경에 사람을 두십니다. 일단 먹을 게 넘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물이 흘러요. 그리고 없는 동식물들이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 그야말로 지상천국이죠. 그 지상천국에다가, 최고의 환경에다가 가장 귀한 사람을 딱 가져다 두십니다. 최고의 배려와 최고의 대접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환경에 두심으로 사람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나를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서 그저 만난 것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일입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인생이 범죄하고 나서 일이 고통스럽게 되었지만, 그러나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일은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일. 우리는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일하면서 가족을 봉양하고, 일하면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기쁨을 우리는 일하면서 누리고 맛보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기쁨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일이 때로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눈물 날 일 있어도 그게 핵심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일하는 것의 핵심 안에는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 항상 중심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 동사로 이 아바드 샤마르 이런 동사인데 자세히 설명한 시간은 없고, 두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으로 하여금 cultivate, 경작하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냥 먹고 따먹고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댄싱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가꾸고 쓸고 닦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일하는 기쁨을 만끽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무슨 일을 시켜보면 깨끗하게 쓸고 닦고 다듬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있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유지시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맡은 데 딱 가보면 딱 그 사람의 생각이 나요. 아, 정리의 달인, 걔가 있구나. 딱 표시가 나요. 반대인 사람도 있죠. 말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장소를, 그 일을, 그 사역을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리자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일단 내가 그 일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맡겨진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답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가꾸고 다듬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이걸 여러분이 하는 곳에서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일단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 새롭게 하고, 드로워 빼가지고 새롭게 옷 정리 제대로 하고, 책상 정리 제대로 하고, 그게 성도에 마땅한 일주일의 스타트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일단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닦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남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내 배우자가 욕먹지 않도록 남편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배 너무 많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들이 나를 관리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관리받기 전에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죠? 자녀들, 순원들, 주일학교 아이들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있잖아요. 그걸 잘하고 계십니까? 평가 안 하니까 안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남들이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남들이 여러분 떠나고 나서 손 안 대도 될 만큼 깔끔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봐요, 주중에. 주중에 끄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결산하는 날이,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그 유명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산 중앙에 탁 보이도록 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분명한 것 같아요. 비록 너는 흙으로 지어져서 언젠가는 다 쓰러져서 부서져서 티끌만, 먼지만 남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은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너에게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그 표와 증거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도대체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뭔가? 왜 심어 놓았는가? 그리고 왜 다른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따먹게 하셨으면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엄포를 놓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워요. 자꾸 생각을 해서 어렵습니다. 성경은 제대로 안 보고. 생각을 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산에 일단 너무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 다 따먹을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무수히 많은 것을 다 따먹을 수 있고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 하나만은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틀림없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허락은 대다수고 금지는 단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허락된 다수를 생각하지 않고, 허락된 다수를 보지를 않고 금지된 그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금하셨냐는 거예요. 무슨 심리냐면 허락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허락할 것이지 왜 하나를 딱 금지해가지고 요것도 사실은 다 따먹고 싶은데 왜 요것만은 왜 못 먹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라고 허락된 많은 다수의 풍성함, 많은 다수의 부유함, 다수의 달콤함, 맛있음, 다수의 기쁨, 이걸 놓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지는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라는 것도 부당한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합니까? 그분이 창조자신데 왜 하나 금지를 못해요? 왜 하나 금지를 못하게 하나님을 막습니까? 금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싫은 이유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버려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금지라는 것도 막 강압적으로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에 바탕한 정당하고도 합당한 계약입니다.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와 나의 구분을, 너와 나의 경계를, 너와 나의 다름과 차이를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사람다운 삶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차이를 너 인정하고 분명히 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금지한 요것을 표로 삼으셔서 요 인정과 굴복과 순종을 할 수 있는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장치로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캐톨릭의 어떤 분파에서는 deification, 신화, 사람이 성화되면 하나님이 된다.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천국에 올라갔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은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도 벅차요. 저는 아내 하나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연약한 남자예요. 저는 교회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버거워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됩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피조물의 자리가 안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 때만 비로소 참된 사례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해줄 수 있겠니?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도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나의 권위, 나의 주권 그것을 무시했으므로 너와 나의 관계가 그때 깨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부여와 풍성을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되는 거잖아. 관계가 깨어지는 단절의 죽음, 그게 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지된 하나만 보지 말고 허락된 다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이거 안 먹어도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굳이 가지수를 세자면 수천, 수만, 수백만, 아니 그보다 더 됐겠죠. 그렇게 많은 과실들을 하나씩 다 따먹는다고 해도 도대체 며칠이, 몇 달이, 몇 년이 그럴지 몰라요. 영원토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질비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안 먹어도 돼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하세요.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늘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아서 그렇지, 이랬다가 얻어보면 전부 다 입안에 뭐가 안 터지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주신 것 하나만 보지 말고 주신 많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의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를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금지하신 게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 게 하나쯤은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안 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건 다 주셨는데 그렇게 바라던 좋은 남편, 그렇게 바라던 좋은 아내, 그렇게 바라던 학교, 그렇게 바라던 학위, 직장, 그렇게 바라던 배우자, 그렇게 바라던 자녀 안 주셨을지 몰라요. 다 허락하셨는데 허락 안 하신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꼭 이것은 안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꼭 금지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열리지가 않아요. 도대체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섭섭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건강을 안 주십니까? 왜 자식 안 주십니까? 왜 제게 배우자를 안 주십니까? 왜 좋은 사익질을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다른 건 다 허락하시면서 왜 이 하나를 딱 금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셨으면 이제 인생에 날개를 달고 살게 날개를 달고 좀 목사같이 살 것 같은데 안 주세요. 제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속상하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약함이 선물입니다. 약함이 은혜예요. 약한 게 복이에요. 금지해 놓으신 게 안 주신 게 그게 진짜 안 주신 게 아니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를 딱 막아 놓으신 것은 빼앗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박탈하신 게 아니에요. 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주세요. 지금은 안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없으면, 그 결핍과 금지된 것 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내가 무한한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 후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할 줄 알았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약함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딱 금지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 내가 흙이구나. 내가 티끌이지. 내가 먼지지. 그래, 내가 날아가야지. 그걸 생각하고 알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내 인생에 참된 생기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찾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cry out, 울부짖는 기도를 비로소 회복해요. 점잖은 이런 엉터리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다윗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핍이 허락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금지가 풀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기가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 당신의 숨을,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저에게 제 코에다가 붙들고 가까이 오셔서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이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없어 보이던 길도 열어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금지도 풀어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어서, 금지된 것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질병에서, 이 꽉 막힌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한계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흙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주신 많은 것을 감사하며 누릴 뿐 아니라 주시지 않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흙인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